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예수님의 증인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교계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고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에요. 그러십시오. 성경과는 무관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즉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오순절. 그것이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 그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이 3번 6월절은 언제예요? 이스라엘력으로 1월 14일. 우리 태양력으로는 한 3월 정도 됩니다. 1월 14일이 뭐예요? 6월절이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하기 전날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어른이 사람이고 짐승이고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애굽 땅에 살지만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살았어요. 그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것이 1월 14일이에요. 이스라엘력으로. 그리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들은 무기병을 먹습니다. 무기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요. 그로부터 1월 21일 이후부터 49, 즉 7749, 77절이라는 것이 방금 오순절이라고 했죠. 오순절이 바로 77절이에요. 맥추절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처음으로 난 곡식, 밀이나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는 맥추절이에요. 그 다음에 77절, 이건 뭐냐면은, 77절이 그 다음에 뭐죠? 초막절.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이스라엘력으로. 우리 역으로는 9월 말이나 10월 초, 길게는 10월 중순 정도 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 7월 15일이에요. 이 세 가지 절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전부 다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는 그런데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디 성경 한 군데도 맥추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6월절을 지키라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예수님 이후부터는
구약적인 제사, 즉 제사법이 폐지됐어요. 시민법 또 뭐 의식법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법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신약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멸시를 지켜야 돼, 추수감사를 지켜야 돼, 초막절 지켜야 돼, 한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지키느냐? 그거 잠깐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때도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매년 그런 설교가 반복될 것입니다. 1620년 9월 6일 날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미국의 플리모드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서 102명이 오다가 또 12월 26일 날인가 도착을 했어요. 미국에 3개월 동안 항해한 후에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 약 102명 중에서 40여 명이 거의 50명이 다른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인디안들한테 받은 씨앗이나 자기들이 가져온 이런 씨앗을 심어서 곡식을 거둬서 살아있음에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주신 그 곡식에 풍성한 그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네? 워싱턴이 아니다. 워싱턴이 이제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했어요. 그러다가 또 18대 왕인 에브라함 링컨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했어요. 그리고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11월 넷째 목요일을 정했어요. 그 뒤로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로부터 선교사들이 11월 넷째 목요일로 지키는데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이제 11월 셋째 주일로 이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비성경적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이 미국을 따라가는 그 사대주의 사상이 있는 것이다. 미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누구예요? 어느 나라예요? 캐나다잖아요. 캐나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제는 우리도 이처럼 우리 고유의 명절은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 전주일이나 그 다음 주일이나 우리 교계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추수감사, 정말로 추수감사절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저 주일날 그 현금 몇 분 하고 이거 다 했다. 그게 아니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반절이 죽었잖아요. 같이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의 추수감사는 사라지고 큰 교회 가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기 있을 때 과일 잔뜩 싸놓고 이걸 많이 갖다 놓고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트럭을 실어다가 불우한 고아원이나 불우한 양로원에 갖다 준다. 이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것, 영원히 살아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완전히 변질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시작에서는 어떻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시작에서는 어떻게 감사하라고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십시다. 살전 5장. 추수감사절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십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읍시다. 너무나 좋으신 말씀. 신약성경 333쪽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날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양선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뭘 보냈다 그랬죠? 성령을 보냈죠. 그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안 계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것이, 그것이 첫째 이유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즉 그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 19절 또 2장 33절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성천하신 이후에도 자기 백성들,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우리들과 연합하시고 우리들을 자기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그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은 뭐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립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장 2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 이제 3장부터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 성립되어서 성장하는 과정, 급속하게, 즉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그거에 대한, 성장하는 것에 대한 그 기록이 바로 3장부터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기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성령 역사이신 뭐예요?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고치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요? 솔로몬 행각이란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로부터 좀 말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쩐 일이냐? 기적을 베푸는 것은 예수님만 기적을 베푸는 줄 알았더니 베드로, 하찮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기에 하찮은 이 베드로가, 어부가 이런 기적을 행하더니 어찌 된 일이냐라고 놀라워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좀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설교에서 몇 명이 회개합니까? 남자만 5,000명.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 회개했다고. 여기서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건 이스라엘에서요, 사람 숫자를 셀 때는요, 여자는 아예 뺍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남자는 다 빼버려요. 20세 이상만 사람 숫자를 칩니다. 되게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남자만 5,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의 기적 사건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는 뭐죠? 오순절 성령 일의 설교. 오늘은 안진뱅이를 고친다는 이 설교가 일맥상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설교나 두 번째 설교나 그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리고 왜 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느냐? 첫 번째나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교가 뭐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설교자들이 이와 같이, 즉 설교자들에게 설교의 그 원형을 제시한 거예요. 그 뭐예요?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뭐냐면, 성령은 불신자들을 교회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1절 보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나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 반응은 뭐예요? 당사자인 안진뱅입니다. 안진뱅에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붙잡았어요. 붙잡았다는 건 헬라어로 뭐냐면 크라툰토스. 크라툰토스라는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잡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가 부모의 등에 매달렸을 때 안 떨어지려고 꽉 붙는 것처럼, 이처럼 이 안진뱅이가 걸어다니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성전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만 했지 성전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일어서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사도를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감사해서 붙잡을 수도 있지만은 도대체 믿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일일성인지 완전히 난 것인지 신뢰가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베드로 사도를 꼭 붙잡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사도 베드로를 붙잡게 한 것. 즉 성령께서는요, 불신자를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반응이에요. 둘째 반응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모든 백성이, 다른 사람들이 놀라요. 안진뱅이가 걸어 다닌다는 그 소문 다 알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은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문, 미문이라는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문이에요. 거기에 앉아서 안진뱅이가 앉아서 누가 사람이 들여다 줘야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앉는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붙잡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제 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솔로몬 행각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에 있는 행각인데, 이 행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처럼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은 없어요. 벽이 없는 것, 그런 비 맞지 않도록 해놓은 그런 모임 장소예요. 여기에서 랍비들은 설교도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모임하는 장소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곳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문을 들은, 안진뱅이가 걸어다닌다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거 어찌된 일이야? 그거 들으러 온 거예요. 즉 이처럼 성령은요, 불신자들을 이끄는 힘이 있어요. 이끄는 힘.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1장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도록 했어요. 성령님께서. 이처럼 초대교회가 이처럼 불신자들을 교회로 모이게 한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봅시다. 로마서 보십시다. 로마서 15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8절로 19절. 신약성경 260쪽. 사도행전 15
18절, 19절 찾았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위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즉 사도 바울에게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일루리군, 여기는 지금 빌립보 지방이 일루리군입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즉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게 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성령의 능력, 권능하면 병을 고치거나, 문두병을 낫게 하거나, 또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께서 서로가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구제하는 것,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인내하는 것, 우리 성도들을 서로 너그레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누가 뭘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진실한 사랑, 봉사, 구제, 온유, 인내, 관용하는 너그러운 마음, 이런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적만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이 시간 확실히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립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아유, 내가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있어? 아니에요. 이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 때, 우리가 다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대로 살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할 수 있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너그레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주신 은사대로 살 때, 우리가 주신 은사대로 우리의 삶을 살 때,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들을 교회로 향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요, 불신자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게 해줘야 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귀하게 쓰시려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죽였다. 예수를 죽인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까지가 쭉 그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죠. 그죠? 종으로. 사도행전 3장 13절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기까지. 자, 우리가 흔히 듣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조한응의 하나님 살아계셔요. 저 조인상의 하나님, 제 아들 하나님 살아계셔요. 또 조수와 우리 손녀딸의 하나님 살아계셔요. 뭐예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죽였다. 그 다음에 그 얘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러면 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그의 종이라고 합니까? 그의 종이라는 것은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첫 번째 설교에서도 그랬고 두 번째 설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것이 한 절만 읽읍시다. 많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가십시다. 이사야서 53장 가십시다.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1034쪽 정도 됩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했는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과연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11절 1034쪽 구약 찾았죠?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53장 1절부터는 전부 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한 절만 좀 읽은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이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언되어 있다. 그를 너희들이 죽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했다는 13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종이 영화롭게 어디 있어요? 종이 종살이라는 사람 노예가 무슨 영화? 그러나 그 종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한번 이거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비천에 빠지기도 하시고 영화롭게 되셨죠. 비천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비천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온갖 고난과 침뱉음과 수란을 받으신 것이 예수님이 비천에 빠진 거예요. 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비천에 빠진 거예요. 또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신 것이 예수님께서 비천에 빠진 거예요. 그 비천에 빠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시도록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화예요. 그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승귀라고 해요. 승귀. 비천에 빠지신 예수님, 승귀하신 우리 주님.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처럼 영화롭게 즉 승귀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사도는요 유대인들이 지은 죄를 쭉 열거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했는데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설교, 성령 강림절에 설교할 때는 유대인들이 아이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두 번째 설교에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더 악해져서 사도들을 잡아서 법정에 세웁니다. 사장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사장이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이제 법정에 들어서 감옥에 갇힌 장면이 곧 나옵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은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다가 이제는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들이 예수와 제자를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여, 그죠? 예수를 싫어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도, 이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제 사도들을 잡아 가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 번은 어찌할꼬 하다가 이제는 그것이 싫어서 잡아 가두는 것처럼 죄는
짐은 질수록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불신자들에게 주의 심각성을 알게 하고 깨우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이 주의 심각성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야 돼요? 왜냐면요, 주의 심각성, 주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온, 주의 심각성을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속죄의 은혜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심각성을 깨우쳐주고 알려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증인, 우리들이 오늘 말씀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들이 할 일 하나 그거예요. 주의 심각성을 알려주지 않으면요, 뭐와 같으냐면은, 의사가 암 걸린 환자에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별거 아니니까 염려 마십시오. 나하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암 환자가 암의 그 심각성을 모르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그건 말 하나만 하죠. 똑같아요. 치료를 안 받잖아요. 암의 심각성을 모르고 제대로 치료 안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될 것이라고 믿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암 환자가 치료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다 잘 될 것이라고만 믿으면은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요, 마치 예수를 미신 믿는 것처럼 믿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주의 장독대에서 정가서 떠놓고 비나이다 그것뿐이에요. 회개라는 거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요, 주에 대한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깨닫고 남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의 얼굴을 찾아서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아서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안식과 우리에게 자비와 우리에게 풍일과 우리에게 사랑과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그 얼굴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안전뱅이가 걷게 된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자신만만했어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느냐? 바로 붙잡혀 가는데, 그것은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3장 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7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지금 안진뱅이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금, 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히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봤잖아요. 행했잖아요. 그것이 안진뱅이가 걷는 것이 베드로에게 증거인 것입니다. 누가 평생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걷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참 추 선생하고 윤 선생하고 싸우잖아요. 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죽어있는 권력을 누가 무서합니까? 전두환 씨 누가 무서합니까?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라도 안 하더만요. 전두환 씨라고 다 이제 박살당해가지고. 누가 전두환 씨를 무서워합니까?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무서웠잖아요. 왜? 살아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함께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였던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이후 사도 요한이 죽고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의 초대교회 이후는 어땠어요? 그러면 성령이 사라진 것입니까? 성령의 권능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여자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전부를 다 성경에다 써놓은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거짓말 같아요? 디모데후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십시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았죠?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성경에 써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죽어있는 권력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힘이 계실까요, 없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 13절 보십시다. 신약성경 357쪽, 셋쪽,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운동할 때 힘이 없으면 운동합니까?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형보다 예리해서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완성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하는 방법이 달라요.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품으로 인해서, 즉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 이후 사도들이 다 천국으로 가신 이후에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뭡니까? 첫 번째로는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거요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유, 주일이니까 우리 중에는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한 시간 가서 때우고 오죠. 이거 아닙니다. 예배는요, 이 주일날 불신자들이 산으로 들로 얼마나 좋습니까? 산으로 들로 놀러가고 오락을 즐길 때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놀러 산으로 들러가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이고, 한 시간 때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처럼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알지도 몰라요. 뭐 그래. 성도가 철두철미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아, 저것들이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최소한 그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8글자로 축약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사랑. 이거예요. 이 전체가 하나님과 이웃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도 다 성경에 있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요, 죽은 왕, 죽은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죽은 군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살아있는 군주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해를 당하거나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왕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구제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요, 불신자들도 아, 저 사람들이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닌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요. 그러면 우리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저와 함께 계시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느끼며 우리가 한번 살아가시는 우리 예양 선교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 우리가 신약 시대에 증거하는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닮는 생활이에요. 주님을 닮는 생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고아가 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요, 자기 부모를 닮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없이 저 고아에서 자랐으면은 자기가 부모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닮을 수가 없어요. 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계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모의 성품과 부모가 하는 짓, 부모의 관습을 많이 닮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세상님 그에 비해 그 아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에 비해 그 자식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주임을 닮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저 사람들이 그래도 말씀대로 성품이 인격이 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 네 번째는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불신자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걸 알면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조금이나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우리가 그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라고 치는 사람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잘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믿질 않아요. 그래도 그 사람 믿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처럼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네 가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첫째, 요셉 있죠. 요셉이 애굽왕 누구예요?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파리한 소 7마리와 살찐 소 7마리가 있는데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은 이 꿈을 해석을 못해요. 감옥에 있는 요셉이 해석해줬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들어서 7년 동안 기근을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누구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또 그가 또 내가 이렇게 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내 힘으로 건설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요? 풀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다니엘의 기도로 다시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보십시다.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이것은 요셉이 41장 바로의 문제를 기도로서 해결한 다음에 바로 왕의 고백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 됐죠?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느냐. 다니엘서 봅시다. 다니엘서 4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보십시다. 4장 37절. 지금 불신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다니엘서 4장 37절 구약성경 1240쪽. 자,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나왔어요. 지금 막 그 짐승처럼 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 그러다가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교만하게 행해가지고 짐승처럼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베드로 사도처럼 기적을 행하거나 권능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베드로 사도처럼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법 네 가지 얘기했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집을 담는 삶을 살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증인들이 할 일이 뭐냐? 바로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담는 생활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 증인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이 일들을 충실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참된 증인들이 되시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누구든지 우리를 보고 저 사람한테서 그리스도 냄새가 난다. 우리 예양선교교회 예수의 향기를 뿜는, 즉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그런 우리 예양 선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1년을 이렇게 잘 마무리해 가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오늘 또 한국교회에서 정한 추수감사절 절기로 우리가 지내도록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를 담는 것,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상고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깊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